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마지막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마지막 2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고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영적 지식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품인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행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영적 지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럽니다.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걸 알고 있었고 그 진리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내가 너희에게 항상 그 진리를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한번 알고 또 배웠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지식이 되지 못합니다. 금세 또 잊어버리고 생각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해야 되고 매일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들이 새로운 정보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와서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게 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정보들은 자꾸 반복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마치 퇴적물처럼 쌓여서 그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서랍 깊숙이 넣어놓고 까먹은 것처럼, 분명히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고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우리에게 없는 정보처럼 그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물에 미숫가루를 태워도 이게 그냥 놔두면 이렇게 싹 가라앉아 버리죠. 계속 저어줘야 되는 것처럼 중요한 정보는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고 계속해서 생각해야, 여러분, 우리가 그걸 까먹지 않고 계속 그 지식이, 그 정보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복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저는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했던 말을 또 한다고, 아는 말을 또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저는 또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정체하거나 퇴보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또 듣고 또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히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과 14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이것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장막은 육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그 장막을 벗어날 때,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순교할 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가 임박했다는 걸 베드로는 직감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죽은 후에라도 복음의 진리가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진리를 가르쳐야 할 필요를 느꼈던 겁니다. 이미 그들은 복음을 알고 있었고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생각나게 하려고 베드로는 또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 황제는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자신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죽기 전에 자신이 가르쳐준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생각나게 하고 잊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베드로는 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처럼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소아시아의 교인들에게 절대 잊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려고 했던 게 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하심을 그렇게 전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나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성도들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능력과 강림하심을 묶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여러분, 그날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그 세상을 죄 가운데 심판하고 그리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능력으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지금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정말 자기가 떠난 후에라도 이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이 결코 교묘하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강조합니다. 왜 이 사실을 강조하느냐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후서는 내부적인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짓 교사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지금 성도들이 위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거짓 교사들이 주의 재림을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면서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지금 어지럽혀 놓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반드시 주의 재림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리고 하늘 소망에 대한 말씀은 점점 희박해져 가고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는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정말 이번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우리가 추구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주의 재림이 결코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그 예수님 당시 그 사도들은 예수님의 위엄을 친히 보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과 18절에서 변화산상에서 있었던 그 거룩한 경험을 말합니다. 이걸 말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을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천상의 모습으로 변모하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변모한 모습을 받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던 거죠. 그 모습으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걸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한 진리라는 걸 바로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직접 그 변화산상에서 그 변모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친히 봤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그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봤고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확실한 예언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변화산에서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마치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우리가 변화산에서 재림하신 그 주님을 보지 못했어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럽니다. 성경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그 성경이 등불과 같은 그런 효과가 우리에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주의해서 읽고 공부하고 깨달아질 때 그 기록된 말씀이 등불과 같이 떠오르는 샛별과 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어두운 마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다시 말하면 영적인 소경의 상태에 있는 거죠. 세상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소경과 같은 거죠. 여전히 어두운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질 수 있겠습니까?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이 손으로 쓴 게 맞지만, 그러나 그건 사람의 생각대로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되지 않는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처럼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그때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시고 예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성령께서 오시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8절에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시편 기자는 기록했습니다. 예전 성경에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 말씀의 깊은 비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확실한 최고의 영적 지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뭐 이상한 걸 봤다 들었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봤고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검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적인 지식은 바로 성경 말씀인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말씀보다 다른 무엇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늘 말씀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셔서 말씀을 읽으실 때 혹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깨달아져서 더욱더 온전한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이 땅의 것들에 대한 것들만 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혹시 우리들도 예수님의 재림과 하늘 소망을 놓치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다시 예수님의 재림과 하늘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소망 붙들고 오늘도 이 땅을 하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어떤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늘 말씀 앞에 겸손히 귀 기울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 또 우리 선교지를 올려드리면서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흔들리지 않고 또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3차 대유행 앞에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백신도 또 이렇게 속속 개발되어지고 있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 필요한 건 치료제입니다. 확실한 치료제가 만들어져서 이 코로나 이 상황이 더 이상 또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고 또 우리 일상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믿음 위에 바로 서는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성탄과 연말을 앞두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차분히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침에 저희를 주님